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생명이라는 것 이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 목숨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없습니다. 마시는 음식도 생명이 있어야 넘어가죠. 좋은 집도 생명이 있어야 그 안에서 살죠. 생명이 없으면 좋은 집이 아니라 조그만 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생명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의미를 가져요.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보죠, 듣죠, 손으로 움직이죠, 발로 다가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내 손으로 반응하여 섬길 수가 있고 내 발로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가 있죠.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속에 생명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체적으로 시체였는데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돼서 산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요 철저히 생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생명 얘기가 진짜로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창세 전부터 계시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들어오시는 거 영접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거죠.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 영생, 이게 예수님이 오신 핵심적인 목표였다. 이게 핵심적인 가치였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생명수의 강, 그 다음에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이것이 우리에게 허용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허용이 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허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이 읽을게요.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생명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수의 강을 허락받는 거예요. 자, 이 강이란 개념이 성경에서 꽤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머물게 하셔요. 거기서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셔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2개의 강이 있어요. 4개의 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다 강입니다. 황하강, 인더스강, 유프라데스강, 이런 이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돼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은 한동안 공급이 안 돼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음식이 공급이 안 될 때보다 빨리 죽어요. 어린아이들은 몸에 수분의 함량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가면 갈수록 이 몸의 수분이 줄어듭니다. 죽기 전에가 가장 적어지죠. 이 물과 생명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강의 개념이 에스겔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발목, 무릎,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강이 된 거예요.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로다. 아까 이 강과 생명을 연결시켜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만 겨우 건널 수 있는 강을 형성하는데 이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이 강과 생명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생명하고 직결이 된다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강,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비로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이 생명수의 강이 등장하는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강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세상적인 곳에 근원을 두지 않고 신적인 데 근원을 둬요. 하나님 그분이 이 강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소생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나가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점이 우리에게 정리가 될 겁니다. 결국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이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천국에 있는 거 생명나무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 가운데로 으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생명수에 강이 흘러가요.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조가 에스겔서도 똑같아요. 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천척을 측량하고 보니까 발목에 차고, 천척을 측량하고 보니까 무릎에 차고, 천척을 측량하고 보니까 허리에 차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보니까 헤엄이나 치지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는데, 이 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못 살아난다는 거요, 물이 들어가는 곳만 살아난다는 거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똑같죠? 약재료. 계시록하고 똑같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계시록이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고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성전의 변천사를 아십니까? 처음에 성막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타버려요. 허물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70년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무리엘 리더인 스룹바벨 총독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죠. 그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선지자들이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이고요. 그리고 결국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 이두메 출신 에돔 족속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어줘요. 43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면서 사실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묘사를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성전 본체이신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긴 성전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생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허락이 돼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허락이 돼요. 자, 그럼 그곳에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저주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는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저주는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런 민수기의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언제 뱀이 저주받죠?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을 때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 다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죠.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해요? 저주받은 여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돼요. 여러분, 저주의 최첨단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주의 최첨단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돼요. 저주의 핵심이 죽음인데, 다시 말해서 저주가 해결된다면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죠. 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가리켜서 성경은 역시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첫째 죽음과 구분해서 둘째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자,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져요. 둘째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나라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도 있지만 저주는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가 주어져요. 첫째는 뭐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국민들을 섬기는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들. 경찰도 공무원이죠. 저기 구청에, 시청에,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있죠. 여러분,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9급 공무원? 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그 옛날보다 연금이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누가 7급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그러면 막 집안, 경사 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런데 한 5급이나 3급쯤 된다고 그래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위에 대통령, 정무수석이 됐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차원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희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아까 인천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김순희 집사님 신방 다녀왔는데 이제 매주 또 이제 신방을 다니고 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요 얘기 또 했어요. 나는 목사가 제일 좋다고. 세상에 목사보다 좋은 게 어디냐고. 그건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 그러면 목회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거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길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엄청난 표현.
이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 리더급 되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대면에서 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될 수가 없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게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마누아가 있죠.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추게 하죠. 그래놓고 뭐라 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천사라면 감히 그렇게 말 못합니다.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둘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용서해주마. 45인은 용서해주마. 40인은 용서해주마. 30인은 용서해주마. 20인은 용서해주마.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10인이면 의인 10인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주마.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해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도 역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누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를 죽이리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나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을 본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나 죽었다 그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하나님을 봤으면 와,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다니 할렐루야 기뻐 뛰어야 되는데 탄식을 하고 절규를 해요. 왜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영광이란 말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특권이 뭐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르게 표현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봐요. 한 푼 줍시오 하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깔아져 있거나 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어른 둘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다니 참 비참하다, 초라하다, 한심하다, 비극적이다 이러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오히려 당당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리가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 이름을 활용하죠. 다윗도 이 이름을 활용하죠. 골리앗 앞에서 제가 잘 인용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몰매로 간다가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세상에 대단한 이름, 삐까뻔쩍한 이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백 없어도, 건강 없어도, 돈 없어도, 좋은 집 없어도, 비싼 차 없어도 그 딴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것,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부활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이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을 언제 하느냐? 그 이후에 하는데 이게 둘째 부활이고, 그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표현 또 나오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그 이후에도 역시 왕노릇은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요.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이게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가 허락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허락된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요, 인간적으로 부러움의 요소를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재벌들 부러워하잖아요. 판검사 부러워하잖아요. 의사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눈이 달라야 되는데,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본질이 안 보이고 그냥 외형만 보이고 인간적인 것만 보여서, 야, 저렇게 뻔듯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초라하고 한심하고 가난하고 학력도 짧고 내 처지야. 이거는 참 바보 천치 같은 소리예요. 자,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버니게 공주 앞에서, 천부장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다 삐까뻔쩍하게 옷을 입었는데 혼자만 죄수복에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 당신들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눈에 어느 누구도 다 나처럼 그들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예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야?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허락된 존재니까. 앞으로 풀죽지 말고 담대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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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같이 할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 박수함에 찬양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두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